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 사경의 시간을 우리 미얀마 선교사 맹각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가벼웠습니다. 설교를 안 하는 기쁨을 제가 감히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선교사님의 정직한 그리고 경험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회복과 또 치유와 은혜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경회에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뿐인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곱씹어 소화시켜서 내 생각과 감정, 느낌, 그리고 언어와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고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면 이것은 말씀 쇼핑을 한 거지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사경회에서 받은 은혜 중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심겨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반응이라면, 복음을 사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것을 자유의지의 드러냄,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선교사님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자유를 터치하면 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복된 선택이고 무엇이 복되지 않은 선택인가를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복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는 데는 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불명예와 고통,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순종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오늘 설교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논리가 점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함께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심고 열매로 나를 거두었다. 우리를 거두었다.
기억나시죠?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나를 거두고 이제는 내가 심겨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될 차례다. 그렇죠? 선교사님 말씀은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대전제로 우리 인생은 함축될 수 있습니다.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여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심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심고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한 알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그렇죠? 심겨져야 이게 발화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걸 심겨지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었다, 심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은유입니까? 이 은유를 해석해내야 비로소 심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도 기꺼이 심겨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심겨지는 삶에 헌신하게 될 수 있죠. 이 심겨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심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는 농사에서 가져온 이미지고 또한 자연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진다는 표현은 그 뒤에 그 뒷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해석해 주죠. 그렇죠?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말은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손해고 죽음은 자기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죽음을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죽느냐 사느냐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변화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다. 죽으면 그것이 발화되고 썩어서 싹이 나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는다, 썩는다 하는 말은 사라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결국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씨앗에서 나무로의 변화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나무로, 씨앗에서 나무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어졌죠? 부활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했느냐?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끌어안고 죽이셨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져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발화돼서 변화를 일으키죠.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요셉이요? 요셉이 사실 죽은 거죠.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했죠. 요셉이 죽은 거예요.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애굽으로 던져지고 애굽으로 버려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죠.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이것이 형제들이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요셉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림?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썩어졌던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었더니 수많은 생명을 낳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생명들은 또한 심겨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죠.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동력자?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심겨지는 일이 죽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순전히 자발적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교사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여긴 자유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자유를 제한해버리면 우리가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된 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어.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나에게 무슨 DNA를 입력해서 난 그렇게 살게끔 해주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오로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나의 몫으로 주어진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밀이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겨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자발적이란 말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자발적. 저게 돋아나는 풀을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뜯었으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안 뜯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뜯어요. 그럼 내가 뜯는 걸 보고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뜯다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미워지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자 하고
나는 나의 몫의 풀을 내가 뜯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비슷해요.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자발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 일에 동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이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고생 좀 하라 하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슴 아픈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자발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자발적으로 불이익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자발적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 고난입니다. 이 자발적 고난,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발적 죽음, 자발적 희생, 자발적 헌신, 자발적 손해, 자발적으로 바보가 되고 자발적으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그렇게 떨어져서 썩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야만 그것이 발화가 되고 나무가 되고 자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그려내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셈법에 익숙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판을 두드리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하고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니까 계산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8년 전에 인천을 떠나 이곳으로 제주로 왔습니다. 왜 왔는가? 이것에 힘겨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힘겨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힘든가? 힘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니까 힘든 거예요. 힘겨지지 않으려고. 이 제주도 얼마나, 여러분, 제주도 2월 얼마나 을신연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러나요?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톡 터놓고 얘기하면.
심겨지게 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상원 장로님 자발적으로 구름이가 한번 돼볼래? 구름이. 내가 신경질나면 발로 한 번씩 차거든요. 이 밥만 처먹는 새끼. 이러면서. 자기 비하. 엄청난 자기 비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겨져야. 시편 1편은 뭐예요? 복이라고 표현하지만 행복한 사람, 행복한입니다. 행복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함이라. 심겨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시냇가에 저희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흐르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냇가에 심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이에요. 시냇가에 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근과 가뭄이 와도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무는 어떤 가뭄이나 어떤 극심한 기갈에도 견뎌냅니다. 왜요? 그 밑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죽는 삶, 기꺼이 죽는 삶,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런 레퍼를 답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다. 요셉은 형통하였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막 쭉쭉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요셉은 삶은 정반대예요. 꿈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꿈에 습격을 받은 거예요. 꿈 하나 어떻게 보면 잘못 꿔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에게 버린 거.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것이 형통이래요. 이것이. 깊이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형통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보면 이런 레퍼를 달아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겉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극심한 가뭄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뿌리, 요셉의 믿음의 뿌리는 생수와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생명수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여기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지 않으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고난들이죠. 극심한 가뭄이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러한 풍랑과 바람들이죠. 악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뿌리가 생명수 물에 이어져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악인들은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가뭄에도 의인은 그 잎사귀가 푸르게 나서 열매를 맺지만 악인들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소유와 어떤 성공과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이탈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 두려움, 불안과 미래에 대한 후회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교사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여기 우리들 이 처한 상황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죠. 고통스럽고. 젊은 날에 미얀마로 가서 보니까 머리가 다 휘었잖아요. 좀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그 젊을 때 파릇파릇할 때 봤는데 평생을 그 미얀마에 가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낙. 본인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쓴대요. 쓰는 게 좀 아깝대요. 그러면서 그 사역지들을 갔다 오다가 그 현지인들이 먹는 국수, 제가 좋아하는 국수거든요. 2,000짜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 고기 국물을 우려내서 먹는 그 국수 하나 하고 그 먹어봤지 준석 집사 장로 그거 고기 국물 우려서 노랗게 되는 거 국수 조금 하고 이렇게 무슨 튀김 같은 거 2조각이 나오는데 사역지 갔다 와서 배고파서 이제 뭐 밥 먹을 시간을 놓쳐서 가끔 사역지 갔다 오다가 중간에 들러서 차에 내려서 허름한 로컬 음식점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냥 흔히 먹는 그러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오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가져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야, 너 이 정도 조건이고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너 행복한 거야. 그게 세뇌되면 안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느끼는 게 중요하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 자아를 갖는 일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산다면, 이 자유를 누리며 산다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행복한 삶이래요. 저는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저는 행복을 발견했어요. 이건 심겨진 자에게만
에게서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삶이 되게 부러웠어요. 따님이 힘드니까 따님이 되게 힘들어요. 큰딸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생 그 딸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니 돈이 필요하고 사모님이 약사니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벌겠어요. 실제로 여기 나서 몇 개월간 벌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어요. 그러니 내가 돈 좀 벌어서 나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딸의 미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저 딸의 미래를 좀 돈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좀 보장해주고 싶은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 조기 은퇴를 하고 빨리 들어갑시다. 선교사님은 올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갈 때 그냥 가겠냐?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져야 가지.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집사람이 반대하면 그렇게 힘든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렇게 힘든데 서운하고. 다 이해가 돼요. 사모님도 이해가 되고 선교사님도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편안하고 알록한 삶. 하나님 예수 믿고 탄탄대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가짜 부분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이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의 뿌리가 생명수에 연결되어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꾸 가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느냐, 이걸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이 낯선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거짓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버티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가요? 쉽지 않아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단 한 명만 회심시켰어요. 한 명. 뭐 그런 선교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잊혀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님이 심겨지라는 거예요. 심겨지라는 거예요. 심겨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리는 것 같지만 염려 말라.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줘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줘요. 저는 그걸 매일 느껴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기에 나도 나를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나도 나를 믿어야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요셉 자신을 하나님도 믿었던 거예요. 요셉도 믿었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여기까지 갔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자신을 믿으니 다니엘도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기에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어떤 자신? 물맷돌로 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근거 없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는 나도 나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물맷돌, 그가 평소에 자신 있게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신실한 믿음은 늘 이렇게 죽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고난과 시련도 함께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 오늘 시편 1편의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기도하죠. 그리고 해결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 사명을 이루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명. 계속 문제만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돼요. 문제를 끌어안고. 매일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날은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됐고 너무 몸이 힘든데 오늘이 월요일 아니야? 그런 날도 있어요. 그래도 설교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변화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잘 몰랐어요.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설교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좀 제가 화가 났어요.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두 딸이 안 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사의 가족은 약간 사각지대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의 자녀들은 잘 크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왜 내가 청소년부를 보냈겠어요? 되게 서운한 거예요. 나는 이 젊은 장로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헌신하는 거 강조하고 그렇게 막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우리 딸들을 없어도 그냥 되는 존재로 여기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은 뭐 사춘기 안 겪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런다니까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그렇다가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줄 다 숨겨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그 안에는 갈등과 아픔들, 목사의 자녀로서 겪어야 되는 고충들 다 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붙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안 했다면 저는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고 내 젊은 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잠깐뿐이에요, 잠깐. 그렇죠, 장로님? 제주도 와서 뭘 이렇게 새끼들 키워놓으니까 새끼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키운지도 모르고 지 잘나서 큰 줄 알고 돌아보니 나는 머리가 희끗해졌잖아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린 결국 다 여기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이 공허함.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면 붙든 만큼 우리 공허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해결되면 끝 이렇게 멈추지 마세요. 나 너무 안타까워.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겪었거든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리고요 입 싹 닦아요.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야 광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기꺼이 심겨집시다. 어떡하겠어요? 심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참 힘들어요, 삶. 그냥 놔주고 심겨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고. 마지막 선교사님 보내면서 선교사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콕 부둥켜 안고 소리 막 우니까 선교사님 울뚱불뚱한지 우리도 안 옵시다. 우리도 안 옵시다. 그래서 선교사님 많이 변했어요.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힘냅시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얀마만 선교진 줄 알았는데 이 제주도도 선교지네요. 목사님 힘냅시다. 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심겨집시다. 안 심겨지겠다고?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